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6장하고 이제 17장을 할 예정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10절까지만 교독을 했어요. 16장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이라는 것은 7절기 중 6번째 절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향로를 들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리고서는 거기서 향로를 불을 피우고 그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일에 행하는 일인데 이제 그것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속죄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제 그 속죄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혈육을 입은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것은 그 대제사장을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것은 죄가 속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속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언제? 속죄일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규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1절을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10장에 보면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10장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지라. 다른 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을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래.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은 실제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술김에 그냥 다른 불을 대충 담아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 변을 당한 거예요. 이제 실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른 불을 담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번제단에서 번제물 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진리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어떠한지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불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런데 다른 불을 담았다는 것은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또는 수다하게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그 혼잡된 말씀 등등 여러 가지인 겁니다. 변질된 복음인 거예요. 누룩이 섞인 떡과 같은 그와 같은 말씀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술을 말하는데 그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다른 말씀을 가지고서 취하여 살다가 그러다가 엉뚱한 불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불이 나와가지고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또는 혼잡한 말씀, 누룩이 섞인 떡, 사람의 계명, 기타 등등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멸망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즉각 멸망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내라.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속죄일 한 벌만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무시로 거기 들락달락 했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혈육을 입은 죄인인 우리들이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보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반드시 거기 올 때는 먼저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옷을 다 입으라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입으라고 그랬죠. 그것이 다 뭐다? 거룩한 옷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실제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아론은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만인이 제사장이고 이제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 지성소, 쉬운 자를 나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럼 그럴 때 우리도 그럼 거룩한 옷을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딱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 그것이 물로 씻은 거예요. 먼저는 예수와 함께 죽은 거고 세례받은 자가. 그리고서는 물로 씻으라고 그랬죠.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으라 이거예요. 물로 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쉬운 자,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이제 6절, 그렇게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라.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하면서 이제 아론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사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이제 수없이 상고한 거니까 넘어가고 이제 어려운 것이 이제 7절, 8절, 9절을 말하는 것이죠. 10절까지. 염소를 이제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염소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5절을 읽어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렇죠? 염소 2마리 중에 이제 하나를 속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뭐를 위한다? 아사세를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인데 그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단불에 바르고 피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다 쏟고 그리고 기름과 이제 그 기름을 태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마리는 속죄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사세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안수를 해서 광야로 그냥 멀리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갔다가 그냥 버려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 2마리를 한다. 그러면 이 제물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의 제물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세를 위한 것이든 여호와를 위한 것이든 다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속죄 제물로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태우는 것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속죄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가서 이제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죠. 20절 이제 보면은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산염소를 드리는데 산염소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니 21절 아론은 2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산염소 하나는 희생제로 드렸고 한 마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를 거기에다가 다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치고 이 염소가 광야로 이제 누가 한 사람이 광야로 멀리 가서 무인지경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황량한 곳에다가 그 염소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가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나운 짐승들한테 잡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 죽게 두고 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이라는 것이 악령, 귀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살젤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귀신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마귀를 위해서 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희생제, 속죄의 제물로서 죽임당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죄를 전가해서 죄와 모든 불의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이 염소는 그럼 또 뭘 말하느냐? 그것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것은 제3시에 달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제3시에 달리셨어요. 로마 시간으로 제3시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를 말하는 것이고 제6시는 12시를 말하는 것이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마디 말씀을 거기서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 것은 그 뒤에지만은 그러다가 갑자기 제 로마 시간으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어둠이 나가지고 그것이 3시간 동안 계속됐다가 3시간 후에 주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알엘리나 사왔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버리셨다? 어디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가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은 죄로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값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지옥에 가서.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가서 받으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속, 대형 하셨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지옥에 가서 그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니까 온 세상에 빛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임하였다. 마태복음 27장 4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의 영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니 그러니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사셀을 위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산채로 모든 죄를 지고 아사셀을 위해서 산염소를 광야에다 두면 그것이 거기에서 사나운 짐승한테 찢겨 죽임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옥의 형벌까지 다 받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아사셀을 위하여 산염소를 보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22절까지 그러고 23절, 28절은 이제 정결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이나 또는 광야로 그와 같은 이제 산염소를 아사셀을 위해서 보낸 자나 이제 어떻게 이제 깨끗함을 입는가를 이제 쭉 정결례를 말하는 것이고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곧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에 있는 너희 중에 우고하는 게 있는지 그리하라. 이것을 언제 하라고요? 7월 10일 날. 그것이 오늘날 절기상으로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속죄일. 그래서 이제 속죄일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아사셀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향로풀을 가지고 그리고서 향연으로 지성소 위에서 향연을 피우고 그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아나왔다는 것은
거룩함을 입었다, 온전한 속죄를 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온전한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것이 온전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갔다 나와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자인 것이고 이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와 같이 이제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보통의 일이 너희 중에 오라는데 계시기를 하라.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실제 이제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이 모든 죄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아주 정결함이 되어지고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여 여호와 앞에까지 설 수 있는 것이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가 끝난다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이 지상에서 이 현 성령의 시대로서의 구원이 다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69일에가 끝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이제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0일에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이 영속되고 기름 부음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죄가 완전히 끝나고 죄가 영속된다 이거예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그때 속죄일의 실상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죄가 완전히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런 거예요? 휴거된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들은 혈육을 입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에게 이 속죄의 온전한 실상이 그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졌을 때, 혈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졌을 때 죄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주 그냥 믿음으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참 속히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좋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까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바라는 것은 속히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아주 이 구속을 받는 것이 나는 소망인데 그런데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내가 참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으니까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양자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입는 그날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잖아요.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셔요.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 처음 입은 열매를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속히 이 몸의 구속, 양자되는 것, 이 몸의 구속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란이 이 땅에 속히 오기를 바라고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빨리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속히 그날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혈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서 이제는 죄가 완전히 끝나고 참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거룩한 자가 다스리신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찬송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그 죄가 완전히 너희에게서 죄가 속죄하여 너희가 정결하게 되고 너희가 모든 죄에서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 날이 언제냐? 이 그림자로 대제사장에게 보여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제가 언제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다. 누구에게? 첫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혈육을 몸을 입고 휴거된 백성들은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고 마귀는 잠시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또 나타나서 죄악으로 또 이제 미혹의 역사가 또 있을 것이니까 그들에게는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죄악이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죄가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아주 큰 안식일이다. 완전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은 어디에? 천년, 이제 하나님 나라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순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상급적으로 천년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다른 모든 죽은 자들보다 천년 먼저 부활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어린 양이 한 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육신의 목숨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에게는 최고의 안식일이다 이겁니다.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거야. 그것을 실상으로 만든 자는 기뻐요? 괴로워요? 기쁨이죠.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이 뭘 말하는가? 그와 같은 속죄일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계명으로 산 자들, 혼잡한 말씀으로 산 자들, 나답고 아비오처럼 다른 불로 하나님의 향로에다가 불을 피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계명으로 산 자들은 이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러한 때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살던 유대인들이 그림자인 것이고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아서 홍수물에 멸망할 자들이 무수히 많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이와 같이 음부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질 자입니다. 이제 32절부터는 쭉 이제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34절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렇게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그리고서 이제 17장에 대해서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서는 10절 이하에서 이제 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 2절, 이제 3절 무릇 이스라엘 백성 집에 이스라엘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옆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이제 짐승들을 생축들을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것을 잡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잡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 회막문 앞에 와서 잡으라 이 뜻인 겁니다. 회막문 앞에 와서 잡아서 피는 반드시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서는 기름을 태우든지 아니면은 그 고기를 이제 나눠서 먹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 끌어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제 그렇게 먼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대사하지 말 것이다. 이전에 애굽에서 자기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던 그러한 신앙들이었거든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제물의 실상은 그리스도다. 제사의 실상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뭐다? 산 제물, 산 제사가 이제 그와 같은 것인데, 산 제사, 산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 제사,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산 제사, 산 제물로 그리스도 앞에 드려져야 할 우리들이 그저 우상을 섬기던 것처럼 애굽에서 지내던 제사와 같은 제사로는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 와서 그 제물을 잡으라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제사, 말씀에 의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해요. 레위기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은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은 그 예배는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애굽 땅에서 수용소를 향하여 제사 드리던 것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요, 헛된 예배요, 다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와 같은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막문 앞에 가져와서 거기서 잡으라 이래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잡으라. 그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어져 드려지는 예배여야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를 갖다가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피가 생명이니까 피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지금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피를 안 먹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제 사도들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격렬한 토론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대로 그들을 갖다가 지켜 살아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를 막 경론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들을 그만자 그것으로만 족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피를 먹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댓국 안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피를 먹어야 되느냐?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어도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아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한 군데를 더 읽어봐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죠? 골로새서 2장 16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것 가지고 천당 가냐 지옥 가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다. 때로는 우상의 제물로 되어졌던 것이라고 해서 그걸 먹으면은 율법의 저촉을 받아서 죄가 되고 그걸 먹으면 지옥에 가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율법도 내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지키지 않냐고 법이 없는 자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다.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자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이게. 왜? 그들을 다 얻고자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어떠하다? 다 가하다 이게. 그러나 다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런 것을 갖다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그 내 신앙에 꺼림직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내게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또 혹시 내가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잘못될 그 일이 좀 있을 수도 있다면 그러면 스스로 절제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이제 그런 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것이 유익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할 것 같으면 스스로 절제하고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든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왜 다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누구한테 어떤 이제 이런 질문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냐고 아니 어디 뭐 성경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 어쩌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말씀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설교만 듣고 맞아요, 아멘 그런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런히 읽으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짝이 되어져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또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피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속죄일과 아사세를 위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위한 것이 뭐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가? 그 실상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죄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으며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날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큰 희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희년. 이제 레위기서 25장에 가면 희년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일곱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가 희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팔렸던 자들, 종으로 팔렸던 자 또는 토지가 매매됐던 것이 다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의 16장과 17장을 우리가 상고해서 조금 빨리 했는데 요점은 그것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